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불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가고 후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불나팔을 불며 나아갔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여호와의 궤가 그 성 주위를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여리고성은 참으로 견고한 성입니다. 아주 높은 지대에 세워진 성이고 또 그 성벽 두께만 해도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에다가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정도로 그 성벽의 두께가 아주 두꺼운 겁니다. 그 기생 라합이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산 겁니다. 이 벽이 뭐 우리 보통 생각하는 담벼락 같은 뭐 몇 센치 되는 그런 벽이 아니라 그 두께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아주 두껍고 아주 견고한 그런 성벽으로 만들어진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굳게 세워졌고 또 거기다가 안팎으로 지금 굳게 잠겨있는 그러한 성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 정복하게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다 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한 성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면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성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정복하려고 애쓰고 나아가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거기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거기에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강하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평생 동안 건강하게 일평생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도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는 겁니다. 사자가 얼마나 며칠을 굶주렸는가, 아니면 얼마나 온화한 그러한 사자인가, 거기에 따라서 다니엘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닌 겁니다.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가, 아니면 평소보다 좀 미지근한가, 거기에 이 세 친구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또 가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손
특별히 그 강한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참으로 견고하고 안팎으로 굳게 잠겨있는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만 따라하면 여리고성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복하는 법이 뭔가? 우리 3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제7일에는 7번을 돌고 그때 큰 소리로 외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성을 정복하는데 거기 성을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그 성이 정복이 될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백날 생각하고 나아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커다란 바위 들고 가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 성을 좀 내리쳐야 성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가서 기둥이라도 붙잡고 흔들어야 그 성이 좀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도저히 상식에 맞지도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해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복하는 방법인 겁니다.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5장 1절에서도 증거했죠. 싸워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겨야지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온 것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것이고, 그때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아무리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대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은 7번 돌고 큰 소리 외쳐라 라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애워싸고, 먼저는 모든 군사들이 그 성을 애워싸야 됩니다. 모든 군사가 다 참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명쯤은 빠져도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나가서 그 여리고성을 애워싸고 도는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해나갈 때는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 몇 명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가 다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그때의 그 일이 또한 성공적으로 잘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으니 여호수아 너 혼자 가서 돌아라.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으니 제사장들 너희만 가서 돌아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군사가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세우셨으니 장로님들만 앞장서서 해라. 우리 아까 선교회 모였죠. 선교회 임원들 세워졌으니 임원들만 알아서 해라 하고 맡겨두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모든 성도, 모든 회원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그 일이 되는 겁니다.
나 한 명 좀 빠져도 다른 사람 많으니까 뭐 티 안 나겠지, 괜찮겠지. 나는 너무 피곤한데 좀 빠져도 되겠지. 나는 몸이 불편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돌볼 가족이 많은데 하면서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 모든 군사가 참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매일 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매일 도는 것. 매일같이 계속해서 그 성 주위를 6일 동안 돌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 돌았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지. 이틀 동안 돌았으니까 오늘은 조금 앉아 있어도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돌아야 된다라고 하셨으니 어제 돌았어도 오늘도 또 그 성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내일도 그 성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도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 지켰다고 오늘은 말씀 안 지키는 거 아닙니다. 어제 말씀 순종했어도 오늘도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주일 지켰으면 이번 주에도 주일 지키는 것이고 다음 주에도 주일 지키는 것이고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여리고 성을 돈다. 이 성이라고 하면 오늘로 치면은 한 도시인 겁니다. 도시. 무슨 뭐 우리 광운교회 건물 같은 이런 조그만한 건물을 한 바퀴 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도시와 같은 그 넓은 지역을 가서 모든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그 일 참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매일같이 그 일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 그 일을 했어도 오늘도 또 해야 된다. 그 일이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하나님 섬기는 일 해나가는 거고 그때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성을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여리고 성에서 돌 하나가 툭 하고 빠지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았더니 성에 금이 한 1m 쫙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도 순종하기 참 쉬울 겁니다. 도는 만큼 눈에 보이니까 또 돌면 또 무너지겠구나, 또 돌면 조금 또 허물어지겠구나 하면 도는데 막 신도 나고 재미도 나고 잘 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한 바퀴 돌고 와도 성 그대로 있고 돌멩이 하나 빠지지 않고 그 다음날 또 돌고 왔는데 역시 뭐 한번 흔들리지도 않고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견고한 모습으로 성은 계속해서 서 있는 겁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하였는데 아무런 여리고성에 변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도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일 반복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 속에 선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여리고성 돌아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이거 순종해라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어떤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아직은 미련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참 깨달으면 너무 기쁜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가나안 땅까지 힘들게 들어왔는데 왜 이런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시는가?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 약속하신 땅에 왔으면 이제는 좀 편안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여리고성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가려진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신이 나는 겁니다. 즐거움이 나는 거고 기쁨이 나는 겁니다. 우리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잃어버린 거 찾으면 유레카 하고 외치는 뭐가 있더라고요. 예, 너무 기쁘니까 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유레카 하면서 뭐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발견했을 때. 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면 그와 같이 기쁜 겁니다. 그 밭에 숨겨져 있는 진주, 보화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저 한낱 밭으로만 보는데 나는 그 속에 숨겨진 진주를 발견했으니,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고, 설령 우리가 아직 어리석어서 그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시는 명령대로 끝까지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가기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매일같이 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 4절에 제사장 7은 그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7일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하였습니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야 된다. 제7일, 7일이 될 때까지는 계속 도는 겁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7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성을 돌고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되, 계속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될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쯤 하면 되겠지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을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도는 건지 몰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는 건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 우리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내하는 거.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인내가 뭔가, 참는 것이 뭔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화나는데 누가 와서 나를 툭툭 건드려가지고 지금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지려고 하는데 그때 화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인내가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예, 참된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씀 지키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때에 인내하며 돌아야 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한다. 그러면서 제7일째에는 7번을 돌아야 된다. 7번 돌아야 된다.
이 7번 돈다는 거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완전한 순종인 겁니다. 완전하게 순종한다. 완전한 순종인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한두 번 순종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는 한 바퀴만 돌라고 했는데 오늘은 왜 7바퀴를 돌라고 하는가 하면서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한 바퀴만 돌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비록 한 바퀴 돌아왔어도 이제는 지금은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7번을 돌아라 라고 하셨으니 아무리 그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7번까지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순종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참고 순종할 텐데 그러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순종한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안 해봤겠는가? 오른쪽에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지고 앞에도 뒤에도 다 던져봤다 하는 생각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라 하니까 순종하고 던지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한 번 씻어도 문둥병 낫지를 않고 2번 씻어도 그대로고 아무 변화 없어도 7번 가서 몸을 담궈라 씻어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6번까지 순종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딱 하루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1시간만 더 버텼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 큰 후회를 하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어도 되는데 하며 후회하지만 이미 늦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한다는 거 어떤 끝을 알면 순종하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인내하기 참 쉬운 겁니다. 끝을 알면 언제가 끝이구나 하는 걸 알면 그때까지는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참고 한번 견디고 버텨보겠는데 문제는 끝을 모르니까 그때까지 참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1분 전까지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까지였구나. 내가 그때 1분만 더 참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하나님 말씀 내가 끝까지 조금만 더 붙잡고 순종했으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또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을 모르지만 언제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소망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또 중요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아야 된다. 이 기한과 분량이 다 찰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기한 제7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한이 찰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또 분량이 다 찰 때까지 한 번, 두 번, 7번 도는 그 분량 다 채울 때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도 정복할 수 있도록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5절에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하였습니다.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제사장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동안에도 이 뿔나팔을 불기는 부는 겁니다. 그 8절에 그랬지요.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7은 여호와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뿔나팔을 불고 그래서 6일 동안도 뿔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하지만 제7일째 되는 그 날에는 뿔나팔을 불되 특별히 길게 부는 겁니다.
뿔나팔을 길게 부는 겁니다. 이 뿔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조금 전에 8절에 그랬죠. 순양의 뿔나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 겁니다.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것은 그 참 좀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팔인 겁니다. 무슨 은이나 금이나 귀한 걸로 만든 그런 나팔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러한 나팔이 이 뿔로 만든 나팔인 것입니다. 뿔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뿔나팔과 같이, 순양의 뿔과 같이 보잘것도 없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무리 가운데서 뭔가 좀 특출나고 능력이 좀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리더가 돼서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보통 세상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정반대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 가운데 제일 보잘것없고 하찮은 순양의 뿔나팔 같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앞에다가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였습니다. 성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일 크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해나간다 할 때 질투하거나 시기할 이유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회장인데 나는 평회원이다. 속상해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가장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쓰시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이 배경희 목사님은 부산 서북교회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만 10,000명이 넘었다 할 정도로 아주 큰 교회인데 그 새벽 예배 인도하시다가 그 도중에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인도하실 때 그 칼에 찌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날마다 산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너 같은 작은 사람이 천국 가려면 너 앞에 큰 자가 없어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상한 환상을 듣고 그날 밤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서 칼 들고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올라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하신 그러한 분인데 아무튼 이 배경희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람을 직분을 주고 세울 때 직분을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집사라는 직분 또 다른 직분을 먼저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분을 통해 만들어지게끔 해나가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그 김용봉 목사님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정반대로 세 번을 내쳐보고 그래도 이 사람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그 사람에게 직분을 또 맡기시고 했다 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래서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맡겨주시면 참으로 되지 못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일 충성되이 감당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내치신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내치는 것 같다
라고 할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김호 목사님 늘 강조하신 게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는 거. 첫째도 참는 거, 둘째도 참는 거, 셋째도 참는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리 내침을 당해도 그걸로 시험 들지 말고 그걸로 낙심해서 교회 떠나지 말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했다고 나를 내치는가? 해서 시험 들지 말고 잘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한 자 귀하게 여기셔서 쓰시는 거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한 자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나를 넣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그 일에 충성만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일시적으로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히브리서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심지어 재산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더라도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영구한 하늘나라의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믿음 지키는 그 일에만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결코 낮은 자리에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올려주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양의 뿔라파를 불어라. 또 뿔라파를 분다는 것은 그 심령을 깨우는 겁니다. 뿔라팔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는 것처럼 심령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늘 그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졸고 잠자고 하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졸면서 여리고성 돌 수 없는 겁니다. 자면서 돌 수 없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뿔라파를 불어라.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생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 있고 또 뿔라파를 불어서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신앙에 잠이 들려고 한다 하면 뿔라파를 불어서 깨워야 되는 겁니다. 모임에 참여하기 싫어한다. 뿔라파를 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권해야 되는 겁니다. 나 한 명쯤 여리고성 도는 일에 빠져도 되겠지. 그러한 자에게 뿔라파를 불어서 함께 돌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이끌어주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이 뿔라파를 길게 부는 또 이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에 제사장이 뿔라파를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하였습니다. 뿔라파를 길게 불 때 이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뿔라파를 길게 부는 그때에 백성은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6일 동안은 잠잠히 있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라고 하셨으니 그저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잠잠히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치고 싶어도 소리라도 질러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서 잠잠히 있으라 하는 겁니다. 잠잠히 있는 것.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실 때까지 순종하며 잠잠히 있는 것이 또 귀한 겁니다.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3장 40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잠잠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앞에 홍해 바다에 있고 뒤에 애굽의 추병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참 생각으로는 빨리 무슨 배라도 만들어서
홍해바다 건너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뒤돌아서서 이스라엘이 이 애국 군사들과 맞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비록 이집트 군사가 코앞까지 쫓아왔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맞서 싸우지도 말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도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 손을 내밀어라 하실 때 손을 내밀면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도 6일 동안은 잠잠히 있는 겁니다. 그저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만 순종하고 가만히 있지만 제7일째가 되어서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또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때의 여리고성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군사가 6일 동안은 한 부류에 한 번씩 돌고 제7일째에는 7번을 돌고 그때 제사장이 뿔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때의 여리고성 무너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때 돌 때에 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서가 있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서는 겁니다. 7절에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그래서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사장 7이 여호와의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나아가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무장한 자들이 또 뒤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제일 앞에 무장한 자들, 그 다음에는 이 뿔나팔을 불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제일 뒤에 또한 무장한 자들, 그 순서대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한 가운데서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한 가운데서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제일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무장한 자들 그 사이에서 가운데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동하며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언약궤를 앞뒤로 무장한 자가 에워싸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뺏기지 않으려고 앞뒤로 무장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무장해야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이제는 그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된다. 어제 돌았다고 해서 오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돌았어도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매일같이 같은 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제7일째에는 7바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정하신 분량을 다 채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뿔나팔을 길게 불고 심령을 깨우며 나아가고 그때에 그 전까지는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의 그 뿔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큰 소리로 외치고 나아가면 아무리 앞에 있는 아무리 견고한 성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앞에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큰 시험과 난관을 믿음으로 다 정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군사가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되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큰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